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25절 2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준비한 대로 이사야 41장 25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시는지 그 기법이라고 할까, 그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 주로 당신 백성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사용하시는 칭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언약 관계에서 그때에 주로 사용하시는 칭호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 혹은 계약, 약속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항상 거기에는 쌍방, 상대와 함께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이와 같이 언약하고 계약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구두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고 언약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했다? 나의 종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게 언약이에요. 네. 참 언약이 신비하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좀 감히 언약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것 같으면 뭐 몇 달을 두고 해도 부족할 테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전제를 하고 당신 백성들을, 택하신 당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으로 언약을 탁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독생자를 보냈다. 이게 바로 너와 나는 이제부터 뭐다? 구속으로 말미암은 결속된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엮어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순전히 언약으로, 그것도 구두로 말이죠. 구두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신비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구속을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구속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결속, 묶어주는 거죠. 결속, 이 관계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차라리 부모가 자식을 이 혈통으로 낳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배가 아파가지고는 뭐 10달 만에 우리를 쏙 나시고 이러실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혈통으로 당신 자녀, 당신 백성 삼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전으로, 이 구두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변치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끈끈하게, 온전한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이 한 지체,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혈통으로 낳았다고 한다면 죽어나 사나 자식 길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러시고는 얼마나 온전한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주시면서 우리를 길러내시는지, 이게 신비인 겁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긍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인간은 쉽게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백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슬퍼도 버리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인내로 기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오로지 너 하나만 있는 듯 모든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더니 세세무궁 영원토록 낙원에 데려가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신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야, 너 이쁘다, 너 잘한다, 너 내 아들 삼음아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항상 사망의 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긍휼, 사랑,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기르시는가? 괴로워도 기르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낙원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가? 이게 신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긍휼과 크신 희생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한 가족, 한 나라,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 자녀들에게 항상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이 뭔가?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이거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는 죽어도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늘을 보면서 태양이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또 저 태양을 이렇게 달아놓아 주셨구나. 끄지 아니하시고 사람도 무슨 등불도 켜고 전기불도 켜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불을 끕니다. 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 태양을 끄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같이 태양을 매달아 놓으셨네, 감사하네 이러면서 찬양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지요. 그냥 해죠. 그냥 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 존재, 계획, 그 행하심을 지속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흑암에 잠들어 있는 자를 깨워 깨닫게 하시는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하시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언약으로 맺은 한 백성,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개가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믿는데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 되잖아요. 그렇죠? 한 3, 40년, 50년, 60년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도무지 몰라. 이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회개하는 과정이 생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한 사도들과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면 언약으로 맺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사랑으로 화목하시며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깝고도 가깝고 사랑하고도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듯이 그와 같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기쁘시게, 영광 돌리게, 감사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면서 그와 같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자, 표적을 구하고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래도 되는 걸까? 그러나 이 회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행해 보려고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말도 해요.
보면은 또 막 자기가 무슨 뭐나 된 것처럼 표적을 행하면 좋겠다 하면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제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게. 하나는 계시된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서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듣고 표적이 증거하는 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표적도 하나님께서 뭘로 사용하시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다 증명하는데, 또 하나는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이 뭔가를 보면서 회개하는 일이 더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표적이 증가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책망과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상 표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는 구약 모세 때입니다. 신약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이 초반기에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창출 내민신 이 율법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 제자들은 신약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이때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기록이 완성되고 난부터는 표적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왜냐?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증거하셨던,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화목과 사랑으로 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 표적이 확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당신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계속 들려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가 회개하고 믿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바울 사도의 이사야 글을 인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탄식하고 마음 찢으며 회개하고 그 말씀 이제부터는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제일로 고민하고 괴로웠던 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로 괴로워요. 우리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그게 너무 괴로워. 죽고 싶도록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죽고 싶도록.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골아서 정말 죽게 되었다. 이것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환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도 그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사, 예배, 예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물도 많고 기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도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입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많은 예물, 그들의 많은 기도, 그들의 절기, 그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도무지 순종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저 옛 습관대로 육신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아니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하나님과 원수로만 사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회개도 없고,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말씀 듣기 싫어하며 어떻게 믿고, 믿음 없이 누가 회개하고 회개 없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가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를 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상 숭배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입니다. 죽는 날까지도 우상, 항상 우상만 섬기다가 끝납니다. 매 맞고 터지고 싸매지 못한 범죄한 나라라고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아요? 항상 우상을 섬겨요. 이때 애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으로 자녀된 자들을 버리지 못하고 책임지고 길러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심정을 누가 알랴? 불신, 거역, 육신을 따라 원수로 살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십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오늘 이사야 41장 25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이 애절한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도기자기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북방 앗수르 왕과 군대를 일으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하신 겁니다. 예. 와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살인, 그래서 온 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할 것 아닙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차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그 위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게 우상인데,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제 금은동 목석으로 형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권력을 취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게 됐어요. 우상을 더욱더 찾아갑니다. 우리가 우상을 잘못 섬겨서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역사적 사건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는가? 바로 나다.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왔다. 바로 나다. 내가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왔고 그들이 고관들을 진흙을 밟듯이 밟아놨다. 마치 도공이 말이죠. 도기를 굽는 도공이 진흙을 밟아서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짓밟아 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몽둥이를 들어야 회개할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너에게 쌓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 왜 하실까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러면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뭘까 이게?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하겠어요? 당신 언약으로 당신 자녀, 당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명하셨고, 회개하지 아니하시니까 이제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몽둥이를 들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사람을 불러와서 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살인해야 정신 차리겠느냐 이겁니다. 앗수르의 침략,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처음부터 알게 한 자가 있더냐? 처음부터 누가 알았느냐? 나 여호와 말고는 알게 한 자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았다 하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성취하셨다. 그러나 믿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두가 우상을 따라갔을 뿐 우상이 참 신이냐? 우상이 역사의 주관자냐? 역사의 해석자냐? 우상이 장래일을 예언하고 성취하더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허무한 겁니다. 마찬가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공허한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방에서 이 앗수르를 통해서 침략하고 둘러싸게 하시더니 우상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뭐냐? 헛되지 않느냐? 우상은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느냐? 복을 얻느냐? 너희가 받은 형벌은
침략과 약탈과 살인과 황폐함과 멸망뿐이로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환난과 공고함과 멸망과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오늘까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오늘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본다면은, 만약에 북한에서요, 밑에 있는 어떤 2인자라든가 3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분을 딱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오늘부터 내가 다스린다 한다면 이건 뭡니까? 쿠데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이게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것.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것인데.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숭배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도 버리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원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겁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렇게 결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네 것이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응?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네 것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터득하도록. 회개할 때 관계를 화목으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애절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